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은 우리가 메시지교회 창립 2주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것이 교회의 기초며 시작이며 교회됨을 유지하는 그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 이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어디로 부르셨는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교회로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의 기초인데 하나됨으로 부르셨다라고 우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됨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됨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오늘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헌신.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데 이제 헌신하라라는 것이죠.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가? 하나 되는 것에 헌신하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나 되는 것에 헌신해 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부터 보시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부르심도 하나고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믿음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다.
세례와 성찬이 하나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게 교회라고 했어요? 복음이,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전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돼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상징한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성찬이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몸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됐다, 즉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는 숫자적인 하나는 아니죠. 우리가 숫자 1이라는 1도 없어. 요새는 하나, 1, 그 숫자라는 것에 단일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이 하나 되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지 단일신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 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하나다라고, 본질상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 이것에 헌신해야 된다라. 모세, 쉽게 얘기하면 연결에 헌신해야 된다, 연결된 것에 헌신해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됨의 키는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가정이든 뭐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키는 주님께서 부르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맞추는가는 근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하나됨의 그 초점이 있고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헨리 나우에르라는 이제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란 교육 배경, 심리적인 기질, 사회적 신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요소가 공동체의 토대는 될 수 없다. 공동체는 우리를 한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것이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매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지위를 변호하고 자신의 대의를 주장하는 모임이 많지만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아니다. 두려움의 벽을 헐고 하나님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대신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든 상상 속에 존재하든 모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다. 공동체의 신비함이란 바로 서로 어떤 면에서 다르든 모두 품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딸로 함께 살도록 하는 데에 있다. 즉 공동체, 교회란, 가정이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셔서 부르셔서 만나게 된 것이고 함께 살게 된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은 될 수 없다. 이익단체나 다른 단체는 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체성에 교회의 하나됨은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신비로운 연합 안에 하나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아니라 한 몸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연합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데 에베소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 하나됨에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로 이 연결에 헌신하는데 그 연결에서 뭐 하는가? 이 하나됨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나눔. 7절에 보면은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됨이란 가시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단일이 아니라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는데 갑자기 은사라는 이 은사의 다양성이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즉 다양성은 통일성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다. 하나됨은 획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흑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얘기는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각 다 다르죠.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셨는데 하나로 왜 부르셨는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나누라고 부르셨다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약점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을 가질 때 그 같은 마음을 같은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약점이 이제 은사가 될 수 있는데 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부어 주신 것이 은사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는가? 서로 하나 돼서 모여서 연합해서 뭐 하는가? 그걸 나누라라는 거. 나누라. 다름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은 언제나 통일성이라는 거,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을 때만이 사실은 하나지, 다양성이 없는데 하나를 유지하려고 하고 획일적으로 가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여러분 폭력과 독재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때만이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에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만드시고 다른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는 1인분이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언제나 한 사람이지 내가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대신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1인분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나의 연약함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은사만 있는 것이지 다른 은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필수라는 것이죠. 필수.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그 나눔의 목적은 무엇인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서로가 나눔의 목적은 뭐냐면 온전케 한다라. 내 은사를 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저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음으로 서로가 온전해지는 것. 나 혼자는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서로 지체 간에 연합돼서 그리고 나눔으로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면은 이것을 깨트리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깨트리는데 최우선 목적이 있어요. 다른 데는 사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만 깨트리면 더 작게는 가정만 깨트리면 그러면 마귀는 그 목적을 아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큰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갑자기 이제 신자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삶의 방식으로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늘리시는데 이것을 마귀가 가만둘 일이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조금만 지나가면 5장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부부인데 이제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공유하고 나눠주는 일을 보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겠죠. 그것이 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재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이제
얼마를 감춰두고 다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초창기고 초반인데 어떻게 그냥 좀 넘어가지고 덮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해.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아나니아가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삽비라가 왔는데 아나니아가 죽은지 모르고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네 땅값의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똑같이 바로 즉사해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즉사해서 젊은이들이 시신을 메고 나갑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런 게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교회와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들어오면은 죄를 용납하기 시작, 그 틈을 벌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가시적으로 죄를 용납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하나됨을 이룰때라도 그거는 하나된 거 아니다라는. 죄는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힘이에요. 다 끊어버려,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 시작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하나님께 성령을 속이는 그 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땅값 팔아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냈잖아요. 예산에 플러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는 날에도 이것이 없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죄인데 죄를 언제나 해결을 하고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고 해서 죽습니까? 거짓말해서 죽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해서 지나가는데 가정에서도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짓말은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마귀의 여러분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바뀌면 거짓말이 되죠. 여러분 거짓말을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옛날 스승 도산 안창호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뭐 요즘 정치인들은 아주 거짓말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아니죠. 지배자일 뿐입니다. 거짓말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깨진다는. 그래서 거짓말을 잘 여러분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요. 거짓이 있는 건 이미 거짓말 위해서는 그 진실된 공동체가 설 수 없는 것. 거짓말과 함께 험담과 중상모략과 불평과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소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듣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미했다라. 기도와 찬미의 입으로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 야고보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날 수 있느냐? 한 가지만 할지 한 가지만 해라.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유명한 세드백 교회에서는 교인 서약과정, 교인이 이제 외부에서 본인 교회를 들어올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하는 사람만 교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윗부분에 이게 있어요. 나는 험담을 거부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교회 서약 과정에 맨 윗부분에 있어요. 험담을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지교회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거부하시고 험담도 거부하십시오. 불평도 거부하십시오. 그때만이 하나됨의 그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을 여러분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이불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생긴다라는. 그러면 서로 하나 되어서
연결에 힘쓰고 이 나눔을 통해서 온전해지는데 무엇을 나누는가?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나눠줬다. 무슨 얘기? 전인적인 나눔이 있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나눔이 있고 중보기도를 해주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 떡을 떼고 성찬이죠. 성찬과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 음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과 재산도 서로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다 나눴어요. 영혼과 육신, 영육 모든 것을 다 나눴다. 함께 모든 것을 나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은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애경사를 다 나누게 됩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부부는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같은 일을 겪게 돼요. 다 나누면서 그 모든 일을 다 나누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교회는 영혼육을 다 나누는 것.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 우리의 존재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나누고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같이 나누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함께 만나서 서로 나눠서 그 나눔이 흘러가서 그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각각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됨의 요소에 서로 헌신하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가는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 15절 16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연결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너희들은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요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 축축축 막 뭐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우리는 서로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나누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교회로 부르셔 서로 묶어주셨다라는, 이런 묶인 게 사랑이에요. 묶이지 않았으면 사랑은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사랑은 아니죠. 묶여있는 게 사랑이다. 묶여있는 게, 아까 부부라고 그랬고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부활한 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함께 묶인 것이, 묶어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묶어서 뭐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바로바로 믿은 다음에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를 묶어주셨는가라는 것은, 서로 온전함이라는 것은 자라나가는 것이야. 이러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가정에서 여러분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탄생만 합니까? 자라죠. 아기가 탄생하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데, 교회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뭐 하게 되는가? 자라나가는 곳이에요. 생명이 성장하는 곳이고 성숙해 가는 곳이에요. 즉 가정하고 제일 비슷한 거예요. 이 자라나갈 때 제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은 묶인 건데, 묶여서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서로 세우는 게 사랑이에요. 서로 세워주는 게 사랑이다라는,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주면서 커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략이라는 책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인, 노예와 자유인, 인종과 계급과 문화적 경계를 가로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으로 인식되었다. 초대교회에서 이 유별난 가족이 나타났을 때 이 가족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은
처음으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놀라운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뭘 알아차리기 시작했냐면 저들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저들끼리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했다. 그렇게 이웃도.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공동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서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큰 가족처럼 자원을 공유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쓰레기 더미에서 아기들을 구출해서 집으로 데려왔고 그들의 이웃의 아픈 사람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봤다. 전염병 걸렸을 때 로마에도 전염병이 많이 돌았거든요. 지금도 전염병 돌는데 전염병 돌았을 때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지대가 높은 곳으로 다 피했어요. 공기가 나빠서 저지대는 그 밑에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더 퍼진다는 소문이 있어서 막 길거리에 오물과 막 시체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높은 지대로 퍼지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염병이 걸린 곳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래, 그들은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지만, 왜냐하면 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 지붕 안에서 살 수 없지만 그들은 마치 거대하고 유기적인 대가족처럼 살았다.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터져 있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다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커다란 집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대한 대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지탱되고 유지되는 원리는 가정의 원리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 자꾸 교회를 기업이나 효율과 이익과 막 그 손익분기점이 넘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대비되고 하는 그런 기업의 원리로 가던가, 아니면 정부나 무슨 권력기관처럼 법과 정관과 회의와 뭐 이런 것들로 자꾸 가게 돼요. 그런 단체나 아니면 기업이나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교회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의 원리를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로. 가정에서 법이 제일 우선입니까? 아니면 뭐가 제일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에는 언제나 사랑과 용납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세워주고 아파도 같이 가고 이런 게 우선인 거지. 근데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 교회됨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1년 동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기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는데 또 추운 겨울도 왔어. 오늘 눈까지 왔어요. 너무 예쁜데 좀 예쁘기만 해요. 피곤하고 위험하고 걱정되고 내일 추워진다는데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극에 황제 펭귄이라는 것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어요. 남극에서 사는 그 황제 펭귄도 제일 추울 때가 오면은 추위를 견디기 힘들다고 그래요. 다음 이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추운 곳으로 찾아가는데 남극이 제일 추울 때 시속 110km의 바람으로 영하 50도가 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서 이 황제 펭귄이,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허들링을 해요. 쭉 다 원을 이루어서 서로 다 모여서 안과 밖으로 다 원을 이루어서 그 매서운 바람을 영하 50도가 넘는 그 추위를 막아내는데 안과 밖에 온도차가 10도나 넘는다고 그래요. 10도가 넘는다. 그래서 밖에 그 매서운 바람을 막고 있는 펭귄이 시간이 지나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그 추위를 견디고 하나 된 것을 유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허들링에서 서로 체온을 맞대어서 의지하면서 체온을 나누고 밖에서 매서운 바람을 나눌 때 안에서 따뜻하고 다시 따뜻했던 사람이 밖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연결되어서 연합되어 가는 이 허들링,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한테 지금 필요한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한 부르심으로 묶어주신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주님과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전인적 모든 것을 나눔으로 온전해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고 서로 세우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연결에 헌신하시고 그 연결 속에서 서로 나누시고 온전해지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하나 되어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메시지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시지교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었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 하나됨의 연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나누고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눔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세우며 묶여서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감사함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에 하나님 만났으니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각각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답답함을 하나님 경험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모르며 하나님 어둠과 탄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